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뭐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 친구들과 또는 가족들과 예수 안 믿는 남편과 내가 같이 어려움을 만났어요. 가정의 어려움을 만났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남편이나 예수를 잘 믿는 남편 부인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그래도 교회도 잘 다니고 직분도 있고 꽤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안 믿는 남편이나 나나 이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왜 똑같은 걸까?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면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나는 믿음이 과연 있긴 하는 걸까? 나는 믿음이 있긴 하는 걸까? 하나님께는 또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해상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의 실체들, 내가 걱정하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밤에 그냥 잠 안 오면 수면제 먹고 그냥 열받으면 술 먹고 이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고 화나면 욕하고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의 실체를 공격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성도들에게는 다 저마다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를 하루를 나왔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과 저에게는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을 우리들 스스로가 별 볼 일 없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써먹어요. 사용하지 않아요. 내가 겪고 있는 이 오늘의 문제 속에서 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별로 효력이 없을 거라고 스스로 지레짐작해 가지고서 믿음을 대입하려 하지 않고 믿음을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교인들밖에 없어요. 교회 와서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믿음의 능력을 못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교인들입니다. 마귀는요, 믿음의 능력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저렇게 방해하고 두려움으로 우리를 떨게 만들고 잠 못 들게 만들어요. 근데 믿음을 갖고 있는 내가 왜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느냐?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돌풍을 만났습니다. 아우 막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합니다. 아 그렇게 나를 따라다니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작니?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도대체 풍랑이는 파도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던 걸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폭풍이 불고 있는 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걸까에 대해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이 말씀이 벌어졌던 사건 이전 사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신흥 종교 지도자입니다. 유대교가 태반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신흥 종교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개척교회 목사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될 것 아닙니까? 아유, 기대대로 사람들이 막 밀려옵니다. 미어터집니다. 오늘도 그냥 미어터지게 앉았는데 미어터지게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이 막 가득가득 몰려들어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하도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방방곡곡에서 몰려옵니다. 인기는 상승했고 사람들이 호감도는 높아졌습니다. 이때쯤 되면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저 예수님과 함께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꿈꾸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겠구나. 왜요? 그동안 여태껏 백성의 지도자 가운데 예수님 같은 지도자가 없었거든요. 인기가 이렇게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됐구나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여기서 그만하자. 여기서 그만하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그러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몰렸으면 이때쯤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뭔가 한번 세력을 한번 구축한다든지 뭘 해야 될 텐데, 아니 여기서 이제 판이 정말 근사하게 벌어졌는데 판 철수하고 딴 데 가자니 이 말이 됩니까? 예수님, 이게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키니까 뭐 어떡합니까?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3절 24절 말씀 보니까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신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 좋은 전도의 기회를 다 버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내깔겨 두고서 이 바다를 건너가자 그래서 건너갈 때 제자들은 뭔 생각했겠어요? 예수님이 그래도 뭔가 생각하는 게 있겠지. 예수님 우리가 따라다니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분은 아니야. 생각하는 게 있을 거야라며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풍랑이 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놀이 일어났다는 말은 뭐냐면은 바닷속에 지진 같은 게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쓰나미 같은 게 갑자기 발생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걱정됐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여간 제자들이 지금 만나는 상황은 평생에 걸쳐서 가장 힘든 상황, 최악의 상황을 만났던 겁니다. 육지에서 풍랑을 만나면은요, 그래도 견딜만 해요. 왜냐하면은 숨을 데가 있잖아요. 큰 바위 밑에 숨으면 되고, 뭐 피난 갈 곳이 좀 많습니까? 하지만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는 피할 곳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죽는 일밖에는 없는 겁니다. 하도 안 되면은 죽는 겁니다. 문제는 답답한 게 예수님이에요. 아니 그 상황에 잠이 옵니까? 자다가도 깰 텐데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배가 요동치고 제자들이 소리 지르는데 아니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다니요. 정말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무셨다고 하는 이 표현을 가만히 좀 묵상해 봤어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들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제자들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병 고치는 능력 이런 것들은 병든 사람에게는 처방이 되고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예수님의 전공 과목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들어 있는 것을 그냥 내갈겨 둔 겁니다. 그냥 잠들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내가 만나는 이 풍랑은 예수님과는 의논 상대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예수님이 선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여쭤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주무시게 내버려 뒀던 겁니다. 또 아주 인간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피곤하셨어요. 지쳐셨어요. 거기서 전도하시고 병든 자 치료하느라고 많이 지쳤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뒀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의 맥락, 믿음의 맥락으로 본다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 이 문제는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라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주무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 베레데우스, 참 인간, 베레호모,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참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겁니다. 얼마나 지치셨으면 여기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 세계에 살면서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굉장히 믿음의 결단을 하고 뭔가 기도하고 뭔가 신앙적으로 생각하고서 뭔가를 판단하고 행동했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은 이게 기도를 했는데 이 모양이야?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막 감사헌금도 하고 그랬는데 왜 결과가 이 모양으로 나타날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이런 일들을 겪는 경우가 무척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굶어 죽게 생겼다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병들었다고? 기도했는데 사업이 이렇게 꼬인다고? 기도했는데 내 새끼가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일을 만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망하지 않고 이 폭풍 속에서 폭풍에 빠져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런 풍랑을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런 생각을 들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새벽 기도도 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지만 예수님도 전공 과목이 아니야. 예수님이 전공 과목이 아니야. 그러니 예수님도 이것은 어떻게 해볼 적이 없을 거야라고 지레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을 깨우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풍랑 속에서는 뭐 해볼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도 해도 안 되니까 자기들이 할 짓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어디 부탁이나 한번 해볼 요량으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너희들 믿음이 참 작구나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어요. 너희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은 너희들이 이런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대에 너희들이 못 미쳤구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예수님을 너무 늦게 깨운 건 아닌가? 늦게 깨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꾸지람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 초장에 예수님께 신고하고서 빨리 문제 해결받지 왜 나를 늦게 깨웠니? 그래서 꾸지람 듣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말씀하신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늦게 깨우냐 빨리 깨우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태도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태도가 지금 이 풍랑을 대하는 태도가 믿음의 태도인가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의 태도인가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태도인가.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해요. 예수님 빨리 일어났어요. 지금 풍랑 불어서 큰일 나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니들 진짜 믿음 좋구나 이렇게 말했을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스피드의 문제는 아니에요. 얼마나 서둘렀냐 서둘지 않았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자기 갖고 있는 기술, 재능, 총동원 해서 인맥도 총동원해 가지고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왜 나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계시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 능력을 가지고서 살라고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를 대항하는 태도의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주는, 여러분, 갑자기 당신 좀 종합검사 한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큰 병원 한번 가보세요. 혹시 종합검사 받다가 큰 병원 한번 가보라 그러면요, 큰 병원 가서 검사 나오기도 전에 지대 죽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못한다고요. 막상 검사를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판결 났는데 지레 죽어요. 문제 앞에서 지레 죽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지레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배가 요동칩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지금 이 배 타고 있는데 여기 누가 타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까까지만 해도 병든 자를 살리시고 구원시키셨던 그 주님께서 여기 지금 타고 계신데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이 풍랑을 통해서 주는 그 두려움에 믿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을 드릴게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아멘. 나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다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을 매 순간마다 두려움에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돈에 대한 두려움, 자식에 대한 두려움, 남편과 부인에 대한 두려움, 가족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이것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나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건데 이런 두려움에 내 믿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큰 소리로 야, 이 반편 같은 놈들아, 믿음이 작은 놈들아, 나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작다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저는 그런 막 책망하는 투의 어조가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야, 여기에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두려워할 것 없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니? 라고 하는 책망과 위로가 섞인, 이 정도는 그렇게 두려워할 건 못 돼. 니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훨씬 세. 근데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니? 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도 하시지만 그들 안에 있는 안타까움을 위로하시는 책망과 위로를 저는 같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해요. 그래요. 니들 공연하게 지레 겁먹었구나. 지레 두려워했구나. 너무 그렇게 겁먹을 거 없단다 라면서 책망도 하시지만 그들을 위로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그냥 당당하게 딱 맞짱을 서가지고서 이기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런데 그게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사람이 됩니까? 갑자기 나에게 어느 날 병원 갔는데 저 큰 병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겁 안 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저라도 겁 안 먹겠습니까? 다 그런 두려움들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안에 믿음이 있다. 네 안에 믿음은 세상에서 주는 수많은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야. 그걸 활용만 하면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발생하는 모든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단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우리의 믿음이 혹시 바닥을 드러내고 있지 않는지,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 두려움에게 믿음을 다 빼앗겨 버리진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인생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을 것이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어떤 두려운 일들도 안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 이단입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폭풍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모든 인류는 살아있다는 이유 때문에 고통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시지 않았지만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활용해야 되는데 믿음을 자꾸만 빼앗겨요. 안 활용하면 믿음은 줄어들어요. 이게 자꾸만 줄어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속에 여러분의 믿음을 대입시켜 보십시오. 믿음을 사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내가 아픕니까? 병원에서 나를 검사받으러 오라 그럽니까?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나를 수술하라고요? 그래요.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당당하게 수술 받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임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당당하게 수술받고 치료받으세요. 그러면 돼요. 쫄지 말아요. 두려움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안타까운 것은 살면서 우리가 너무나 믿음이 금방 동이나 버리고 마는 겁니다. 믿음이 동난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꾸만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침체에 빠지게 되고요, 자꾸만 믿음이 빠져나가니까 이제는 기도도 하기 싫고 교회도 나오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그리고는 사람을 원망하고 너 때문에 그랬다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믿음이 참 작다. 왜 너희들 믿음이 작니?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 속에는 풍랑이 무섭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풍랑은 누구나 다 무섭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무서웠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경험하는 것은 믿음을 두려움에 빼앗긴 것이고,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풍랑이 무섭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긴 것이고요. 성도들은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주실 때 이 믿음을 사용하시면 세상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대하는 바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거 주님이 제자 여기 좀 배 함께 하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주무시기만 하는가?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키는 것을 했는데 순종했는데 순종의 결과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라고 하는 원망이 막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만 침체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하필이면 우리 자식에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하필이면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라면서 탄식하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탄식하는 제목이 뭡니까? 하필이면 나에게, 내가 기도도 했는데 예수도 믿었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는 풍랑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내뱉는 하소연이 바로 그런 말들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눈앞에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내 속에서 완전히 믿음이 막 동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끄집어내기만 해도요, 악한 마귀는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견고한 성을 우리 앞에 켜켜이 쌓아놓고 있을 때 믿음을 활용하시면 악한 마귀의 괴계와 악한 마귀가 쳐놓은 이 견고한 성들이 와장창창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때를 위한 믿음이다. 이때를 위한 믿음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를 만났습니까? 이때를 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우리가 죽겠나이다라는 말은 제자들이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예수님 시켜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뭡니까? 여기서 끝장 보자는 얘기입니까?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마침표 찍습니다. 한번 말 좀 한번 해보세요. 항의성으로 제자들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언제 사용해야 됩니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극단적 어려움에 빠졌고 하나님마저도 내 옆에서 주무시는 것 같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있을 때, 이때를 위한 믿음이다.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정적 감정들이 막 생겨나고 두려움과 염려가 생겨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때를 위한 믿음이다. 이때를 위한 믿음이다. 무서운 풍랑이 막 일어납니다. 정말 내 인생, 내 능력, 내 실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때를 위한 믿음이다. 이때를 위한 믿음이다. 작은 믿음은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 상황만 모면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 상황만 모면합니다. 사람들이 놀라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잠자네 하고 끝나버리고 문제 해결됐는데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폭풍 가운데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냐면은 충만한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충만한 기쁨. 그 충만한 기쁨이 거룩한 뜻 세움교회 믿음의 권속들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놀라운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졌어, 놀라운 일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 입장이었다면 정말 정신분열증이 나타날 것 같아요. 아까까지는 주무시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가지고서는 막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파도를 잔잔하게 시킨 건단 말이에요. 그런데 파도와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으로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사시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몸이 온갖 피투성이가 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만신창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내 온 몸과 영혼이 막 만신창이가 된 처절하게 찢겨진 같은 것을 느끼는 거예요. 피부 살갗 하나도 막 아프고 막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는데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곁을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곁을 지나가시는데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막 뒹구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는 얘기. 그렇게 읽었어요.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 온몸이 막 피투성이가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피투성이가 돼도 너는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힘들어하는 어떤 교육 성도에게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게요, 그냥 피투성이가 어떻게 살아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이때를 위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처절하게 피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믿음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써먹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 것을 여러분의 삶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은 체험할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 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믿음인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를 분명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